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9장도 8장에 이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셨다시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는 1년 전에 바울 선생님,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모아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원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그 일을 시작하였는데, 근데 처음 시작은 참 뜨겁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것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다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가할 때에 고린도 교회를 모범으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막 마게도냐도 같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힘에 넘치도록 이제 연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다음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가 전혀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아. 주님이 아시아의 7교회에 이제 한 교회 책망하실 때에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은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하나님 이렇게 막 하겠습니다, 그 뜨거웠던 것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이런 말도 많이 쓰죠.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된 자보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 그런 경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뜨거웠다가 어떤 사람이 싹 식어졌는데, 반면에 처음에는 그래도 긴가민가 하던 분이 어느 날 은혜 받고 정말 갈수록 열심을 품는, 아마 마게도니아 교회가 좀 그렇지 않았는가. 고린도 교회보다 분명히 마게도니아가 먼저 개척된 교회였죠. 그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내려갔는데, 고린도 교회 식구들은 얼마나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격정적이었는지, 뜨거웠는지, 막 은혜도 빨리 받고, 또 막 바울에 대한 비난도 굉장히 먼저 빨리 하고, 이렇게 막 냉탕원탕을 오가는 사람이었다면은, 마게도니아 교회 식구들은 처음에는 미지근하였지만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환난과 고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돕기를 힘써 맞이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 때 8장에서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훈들이 되죠. 우리의 믿음은 처음엔 뜨거웠고 지금은 식어버린 믿음인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가는 믿음인가? 이거 우리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입으로는 막 사랑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행함에 있어서는 자기 것에 대해서 인색한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과 같은 부분이 없지 않은가, 또 이렇게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9장은 그 8장에 이어서 이제 계속되는 말씀으로 정말로 너희들이 정말로 이제 연보를 하게 되면은 그 연보가 너희들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줌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영 궁핍하게 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연보의 은혜, 연보를 통해서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후반부의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부에는 제발 부탁하는데 너희들이 연보를 지금부터 하되 어떻게 하라? 억지로 하지 마라.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억지로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섬기던 sharon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은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고자 해서 원할 때에 하는 일은 교회의 덕이 됩니다. 근데 내가 억지로 남에게 이끌려서 억지로 하다 보면은 내 마음도 상하고 또 다른 분들도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저는 우리 교회도 정말로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함께 동행하는 자, 우리는 함께 동력하는 자, 우리는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동무되는 자,
우리 서로가 정말 힘써서 함께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의 전거자.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자. 우리 모든 열린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마음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9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1절부터 5절까지 이 바울의 인간적인 심리도 나타나 보이고요. 또 사도적 권면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의 단면만이 아니라 여러 면을 볼 수가 있는 이 부분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또 바울의 그 신뢰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여기서 나타나죠. 정말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는 100% 신뢰를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대가 나를 혹 걱정할 수도 있는 사람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100% 신뢰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 지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심히 걱정되죠. 마치 물가에 놓은 아이처럼 걱정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열린교회를 이렇게 같이 동력하면서 우리가 같이 동행해 나가는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걱정할 분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이렇게 또 앉아 계신 분을 당사자를 두고 이런 얘기해서 또 좀 미안하긴 하지만 한 분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하나님 이 사랑을 많이 주시는 분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저는 참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진짜거든요. 저는 제가 요셉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또 이제 말씀을 딱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저를 잘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하면서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답을 했어. 평상시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의 대답은 또 의외였습니다. 목사님이 참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사실 교회라는 곳에 모이는 이 성도분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쏙을 썩이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의 면면을 보니까 목사님 쏙 썩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내가 볼 때. 그 옛날에 다니던 교회는 막 목사님 쏙 썩인 사람이 무지 많았는데 열린 교회는 쏙 썩이는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이 참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전까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 속을 썩이는 분이 없다. 이 사실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제가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쏙 썩이는 분이 별로 없죠. 여기 쏙 썩이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나는 바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막 쏙이 썩어 죽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얘네들이 지금 헌금 안 해놨으면 이거 나라 망신이다. 저것도 망신이지만은 내가 마게도니아 교인들한테 이 자랑했던 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막 온갖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우리가 8장에서 살펴봤던 디도와 함께하는 이제 동력자 3명을
보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같이 간 사람이 디도, 누가, 뭐 두기고 이런 사람들이 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사람의 이름이 없으니까 뭐 누가인지 두기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그렇게 사역하던 세 분이 대표 선수로 먼저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도 들고 갔고 또 바울의 염려하는 바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이 편지를 통해서 직접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됐을까요? 잘 못 됐을까요? 이 바울의 걱정이 과연 걱정대로 일이 안 됐을까요? 아니면 바울의 걱정이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을까요? 네, 쓸데없는. 오후에는 제가 실수 안 합니다. 오전에는 아까 제가 좀 오전에는 제가 실수. 로마서 15장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 뭘 가지고 간다는 겁니까? 연보를 모아서 간다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사실 썼죠. 고린도에서 써서 이제 로마로 보내고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에서 모금되어진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모금된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쓴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이거 아까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죠. 그리고 아가야 사람들이 아가야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염려하던 일은 염려 안 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헌금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심령들을 다 움직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세 명의 먼저 가는 선교팀을 보내면서 진짜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하고 이제 내가 좀 이따 내려갈 건데 정말 그때 이 일이 잘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될 텐데 하는 이제 이런 약간의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5절 말미에 이 말씀이 또 저에게는 참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 이야기인데 한번 그때 설교하면서 말씀을 들었었을 겁니다.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그때 한번 드렸죠. 어머니는 이렇게 이제 절기 헌금을 뭐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다 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는 평상시에 저희들이 이제 뭐 자식들이 용돈을 드리거나 이제 생활비를 드리면은 꼭 얼마씩을 이렇게 성경책 속에 이렇게 끼우시더라고요. 끼워가지고 그걸 모으시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이제 그 절기가 다가오면은 그 모인 돈을 절기 헌금으로 이렇게 이제 늘 내셨던 것을 제가 이제 또 기억도 하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바로 아마 이 말씀에 어머니께서 은혜를 받으셨지 않는가. 준비하는 헌금 이게 참 연보다. 그리고 이건 억지가 아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가 되면 집사람이랑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이번 절기에는 헌금을 얼마를 할까요? 집사람이 이렇게 물어옵니다.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성의 없는 절기 헌금. 이게 우리 집 형편입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 집입니다. 지금 우리 집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집사람이 이번에는 뭐 이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이만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누가 더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접니까? 집사람입니까? 둘 다 안 돼 있다. 이게 정답인데. 그러나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집사람이지. 이렇게 우리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집 현실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집사람이 좀 헌금을 넉넉하게 하고 자면은 제가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뭘 그렇게 많이 해요. 이번엔 좀 이만큼만 합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거죠, 이거. 우리가 정말로 평상시 헌금을 준비를 하면은
준비되어진 헌금이니까 전혀 인색감이 없이 감사함으로 그게 다 드려지는데 딱 그 시점에 와서 하려고 그러면은 마음이 그렇게 요동을 치는 게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저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은 뭐 제가 부족한 인간이니까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은 또 그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에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모습을 제가 완전히 이렇게 체득하지 못한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로부터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약간의 어떤 그런 질책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권고를 받는, 권면을 받는 이 모습이 오늘날 사실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뭐 저희 가정부터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또 다른 분들의 가정이 그럴 거다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아니고 많은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먼저 1년 전부터 너희들이 원했고 또 너희들이 하겠다고 약속한 것 아니냐. 2절에서 이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너희들 책임져야 된다. 사실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사실 인정하죠.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정 안 하면 우리가 예수 못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인정한다면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그 인정을 한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우리가 했던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간에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상대가 나를 봤을 때 불안하게 느낀다. 이거 심각하게 문제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그 조부식 집사님 아침 기도 속에도 참 우리가 늘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그러려면 우리가 상대에게 얼마나 신뢰를 줘야 됩니까? 항상 상대가 나를 좀 이렇게 뭐 약간 의심하는 듯하게 바라본다? 그런 대상이 나라면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거 우리가 정말 한 번 더 깊이 새겨봐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준비하는 자세, 무엇이든지. 아까 조상열 집사님 가셨는데 둘이서 앉아가지고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조상열 집사님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음식을 만드는 노하우를 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잠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의 노하우를 좀 전해주고 싶다. 이제는 내가 가진 이 기술을 내가 움켜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그 가게에 닭집이 2군데가 있는데, 한 번은 닭집 주인을 만나서 기름을 어떻게 쓰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그냥 기름에 닭 튀기죠. 이제 그렇게 하면 닭 맛이 없다. 튀길 때는 뭔가 이렇게 이제 맛을 낼 수 있는 비법이 있다 하면서 이제 그 돈가스를 튀기면서 내가 기름을 쓰시잖아요. 그럼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법을 그 닭집 주인들에게 가르쳐 줬대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은 자기의 노하우를 바로 옆에 있는, 물론 품종은 조금 다르죠. 이 집은 통닭집이고 이 집은 돈가스 집이니까 다르지만은 그걸 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제 나눠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아직 그 말씀 하실 때는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서서히 해야죠. 이러시더라고요. 연세를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직 70도 안 되셨죠. 그죠? 장일신 권사님이 올해 60이다라고 아까 말씀 속에 하셨으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65세 정도지 싶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참 속으로 들으면서 그럼 나도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저도 올해 58입니다. 차이 나봤자 7살 터울인데.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하고, 마지막 날이 나로부터 아주 멀리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앉아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 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데드라인을 딱 끊어놓고 우리가 오늘을 살면은 참 열심히 또 좀 더 성실하게 더 책임감 있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집사님은 나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도 억지로 하는 우리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집사님도 자연스럽게 지금 기술을 나눠주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자연스럽게 뭐 여기 말하는 연보든 아니면 우리 실생활 삶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든 아니면 또 우리 가족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일이든 이런 것들을 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7절에 조금 뛰어넘어서 7절 후반부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자, 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똑같은 이제 의미를 가진 말씀, 여기 5절에서 했던 말씀을 7절에서 한 번 더 중복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의미가 강화되어졌죠. 거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제 이 말씀이 붙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정말입니다. 기쁨으로 하시는 우리 열린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정말입니다. 저는 억지로 교회를 위해서 뭘 내가 한다 또는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면서 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즐겨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출애굽기 25장 2절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장막, 성막을 지을 모든 설계도를 다 이제 하나님 일러주신 대로 보고 내려와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를 했죠. 이제부터 우리가 성막을 짓겠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으니까 너희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가지고 오너라. 이게 헌금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예물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이제 했던 그 장면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억지로 의무적으로 가지고 오는 거 받아라 받지 마라? 받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렇게면요. 너희들이 나의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져오는 것이어야지 뭐 의무적으로나 뭐 책임감으로 하는 것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예물이든지 하나님께 바칠 때는 또 우리가 어떤 이웃을 위해서 연보를 할 때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제 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과 연보를 드리는 자의 자세다. 이걸 이제 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이런 연보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은사,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 격려하는 차원에서 6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너그러움으로 연보하는 자 또는 즐거움으로 예물 드리는 자, 기쁨으로 이웃을 돕는 자, 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지죠. 6절 말씀은 뭡니까? 심은 그대로 이룬다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한 대로 결과를 받아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심은 자는 어떻게 한다?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심으라는 것이죠. 그런 의도로 이제 격려하는 말씀이고, 7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함께 하신다는 거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아까 우리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도 즐겨내는 예물만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죠. 성전, 이제 이게 성막이었고요. 성전을 최초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는 누가 다 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다 했죠. 근데 다윗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할 때에 그의 마음이 무엇이었느냐면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게 주님께 바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7절 말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렇죠,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좀 젊은 사람으로 내려갈수록 어떤 게 발달되냐면 비교의식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상대적으로 비교의식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나이 많으신 우리 김용학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대로 살겠다 하시는 그 마음이 많으시지, 딱 비교해가지고 옆집 할매는 에쿠스 타는데 나는 뭐야 이게 차도 없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딱 옆집 쳐다봐가지고 저 집은 에쿠스 타는데 난 티꼬이 뭐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잘못 낳은 건가 뭔가 하여튼 막 원망과 책임을 주변으로 돌리죠. 그래서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제가 볼 때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비교해서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많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한국인들은 평균 상위 몇 %에 들어갈까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한국은 상위 10% 이내에 들어갑니다. 뭐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뭐 냉장고가 있느냐, 자가용이 있느냐, 방이 몇 개에 사느냐, 뭐 이제 전 세계를 평균으로 했을 때 한국은 그 기준점에 굉장히 상위 클래스에 있는, 탑 클래스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겁니다. 진짜 우리 잘 살아요. 여기 뭐 어느 가정인들 냉장고 없는 집 있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원룸 얻어서 사는 우리 아들 집에도 냉장고 있더라고요. 웬만한 집에 냉장고 다 있습니다. 자가용 웬만하면 다 있죠, 요즘은. 우리 준서 준 하나 없을까, 뭐. 네.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잘 살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 정말로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아직도 100년도 안 된 나라. 해방되자마자 남북이 분단돼가지고 민족 간에 참담한 전쟁을 겪어서 모든 게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
이게 1950년대 아닙니까? 100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 뭐 70년. 대한민국의 역사가 길어야 70년이죠. 75년. 그런데 우리는 세계 탑10입니다. 탑10이 아니 탑7이죠.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럽니까? 못 살겠다 그래요. 죽겠다 그래요. 경제가 나쁘다 그래요.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경제가 좋다는 말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경제가 나쁘다 그래요. 근데 나쁘다 그러면서 살긴 더 잘 살아요. 정말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통닭 우리는 어릴 때 막 한 달에 한 번이 뭡니까? 1년에 한 번 먹기도 힘드는데 요즘 애들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먹잖아요.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8절에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더 가져야 된다. 혹시 이러신 분들 계십니까? 주신 그대로 만족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신 그대로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머물러 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그냥 그건 증명하죠. 저는 정말 무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 그런데 주신 게 지금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다면은 그 다음 구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가 가진 것을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거는 꼭 물질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은 얼마나 바깥에서 돕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지 성실히 하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힘쓰고 애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참 넉넉하게 채워주셨다. 이 넉넉하게 받은 것을 우리는 정말 아낌없이 착한 일에 넘치게 하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로 보면은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것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그의 의를 어떻게 한다?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뭐 일비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보상이 없다고 해서 일비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한 일에 대해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10절을 보면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이게 참 한 알의, 이게 이거죠. 그냥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으면 어떻게 되죠? 자, 한 개를 심었는데 몇 개를 맺습니까? 많이 맺죠. 뭐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들이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몇 개를 주신다? 30배, 60배, 100배를 준다는 것이죠.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베풀 때 그 사회는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이 뭐 이렇게 참 위기다, 걱정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힘있고 저력이 있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돌아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름다움이 많이 남아있는 나라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밖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선한 분이 해마다 동사무소 앞에다가 고액을 놔두고 간다. 근데 어떤 나쁜 사람이 그걸 또 훔쳐갔다가 이번에 뭐 잡히고 하는 일도 있긴 있었는데, 참 뭐 세상이 그렇죠.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렇게 없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그분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게 하느냐? 대체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미당 기사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걸 또 뭐 의심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의심할 수 있겠지만은 못 배우고 고생 하셔가지고 재물을 모으신 분이 결국은 그 가진 재산을 다 어디다 기탁한다? 뭐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을 하셨다든지 사회에 환원하고 환원하셨다는 이런 분들 많잖아요. 뭐 김밥 할머니 이야기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누는 사람들이 많다. 여전히 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할 게 많다? 거둘 것이 많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도 이런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격려하면서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니까 또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을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게 베풀면은 이것이 그 받는 사람이 나에게도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하게 한다? 하나님께 감사. 11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저희들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희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너그러운 연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그 나누는 사람들이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이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나눌 때에 그 받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사람들이구나. 우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그들도 우리도 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0년도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세워져 간다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솔직히 교회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생각이 나오고 모든 행동이 나오는 것이 뭐 이렇게 제가 중심이었다면은 올해는 이제는 정말로 우리 4개 부스의 부장, 5개 부스의 부장 집사님과 전도사님이 정말로 이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이렇게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일을 찾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손을 넓히 펴시고 사업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열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이렇게 언언을 하다 보니까 제 한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집사님들이 옆에서 이야기해 주심으로써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까 말 억지로나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억지로나 불편하다면 그냥 쉬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 정말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이 곧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질 때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정말 열린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 일에 바울의 이 격려와 이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축복으로 간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까 로마서에서 봤다시피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기쁘게 참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여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열림의 모든 성도님들 또 귀한 동역자로서 함께 동행하는 멋진 2020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억지로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즐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널리 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약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먼저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이웃을 향하여 넉넉히 손을 펼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